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일본은 태풍 21호 제비의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진이 7.0의 강진이 일어나서 이제 사망자가 한 30여 명, 실종자가 9명, 부상자는 400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 달 동안 9개의 태풍이 지나가서 이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19호 태풍 쏠릭이 왔었지만 염려했던 것보다는 이 강도가 약했고 또 비는 충분히 오지 않아서 비는 충분히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마운 태풍이 되어졌지만 그 후로 자주 또 비가 오니까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할 만큼 우리는 참 여유 있는 이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뉴스 볼 때는 대단하다, 두렵다, 또 저런 일 없어야 되는데 하다가 며칠 지나면 점점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또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게 닥쳐온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온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내버리는 이런 내용이 되게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주님이 곧 오셔도 혹은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이 굳게 서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영적인 부분은 전혀 비교하지 않고 관심 없어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많이 무뎌져 있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중요한 시점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단장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또 엄청난 일도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리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어도 메시아인 줄로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인정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 때처럼 역사하지 않는 한은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고 결단하고 헌신을 하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 하고 이를 갈며 울부짖는 날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에서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둘이가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훨씬 더 대장부다워 보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씩씩하고 야망이 있는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름도 바꾸어지고 나라 이름도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졌지만 원래 성품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처럼 막 사냥하고 다니고 들로 쏘다니고 이런저런 막 큰 야망을 품고 다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장막에만 거주하는, 오히려 요리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이런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이기 때문에 또 대장부다운 에서가 훨씬 더 끌리는 행동이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더 큰 민족이 되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생각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난 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주의 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의 일, 영적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조용한 성품이면 조용한 성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크게는 아니지만 작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조용한 사람 또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더 열심히 단장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여러 번 실수해도 이 정도쯤은 하고 눈 감아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이 아예 그 사람을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실수가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마침 죽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죽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먹어본 적이 한두 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죽을 우리는 이제 팥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마치 동지죽일까 아니면 팥칼국수일까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화면 있으면 띄워 보실래요? 자, 근데 이제 중동에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팥죽은 렌틸콩 있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인기 있는 식품인데 그쪽 지역에 이 렌틸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렌틸 스프였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렌틸 콩죽 정도로 생각하면 더 옳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야곱이 오늘따라 이 죽을 줄 터이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때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뭔 유익 되겠느냐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배고파서 에이 나 죽게 됐는데 형이 뭐 무슨 필요 있냐 그냥 주라 할 수 있지만 맹세까지 하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내가 맹세까지 하고 먹을 만한 그것인가 생각하고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차라리 뺏어 먹어버려야지.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은 너무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볍게 여겨버린 이런 행동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다.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끼 배부르게 먹어서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기분 좋게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행동을 눈여겨보셨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도 내게도 동생처럼 축복해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결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다 주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축복을 하기는 하는데 그 축복이 아닙니다. 동생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에서의 삶은 왕이고 왕족을 이어받을 새로운 이런 부족을 이룬 자가 되어져서 땅에서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때문입니다.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함으로 인해서 땅의 복까지는 참여하게 해주셨지만 영적인 복, 하늘의 복,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까지는 참여하지 못하고 야곱이 또 그 12자손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는가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두 번의 실수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의미와 같은 기도입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관리할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주어서 가문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책임을 부여했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팔아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사냥하느라고, 사냥이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활 쏴면 그냥 바로 짐승들이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화력도 뛰어나서 금방 배고파질 것입니다. 먹을 거 하나도 안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 소화하고 돌아올 때쯤에는 녹초가 되어질 만큼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상황이다 보니 나 죽게 됐다. 우리도 흔히 말할 때 오메 배고파 죽겠네, 이런 말 한두 번은 써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배고픈 상황이 에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그거 한 끼 안 먹었다고 굶어 죽을까요? 집안에서 찾아보면 뭐라도 먹을 거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기어이 먹고 싶다 보니까 장자것까지 주워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결코 그거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을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쪽으로 결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하면서 기어이 달라고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먹으면 말았지, 나는 결코 장자권을 안 팔겠다. 좀 이렇게 나왔어야 대장부다운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어리석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습관적으로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버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못하겠다, 죽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보다는 힘써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봅시다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못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머리를 안 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됐는데 그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장자의 복까지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에서의 이런 실패담만 보려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들, 장자권과 같은 이런 권세를 혹 우리도 어리석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포기한 적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을 우리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천국의 맛을 누리고 느끼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지 않으면 나도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그 놀라운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장자가 되어지고 놀고 먹어도 갑절의 복을 받고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빼앗았어도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다가 보니까 고생할 것은 다 고생합니다.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은 것 없을 만큼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조용한 성품 그대로 조용히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아주 멋진 셰프가 돼가지고 멋진 요리사가 돼가지고 이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들 사람이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염소를 기르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번성하기 때문에 잠잘 틈도 없이 쉴 틈도 없이 20년을 고생하면서 살면서 외삼촌에게 속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쓰고 재산이 자기 것 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머리 쓰는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들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속임수 많은 외삼촌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면서 그는 장자권을 이제 찾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가만히 있어도 대충 살아도 대충 믿어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맞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의 기간이 수십 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가 그냥 가난하고 쫄딱 망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뺏겨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왕족을 이룰 만큼 그 가문이 번성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자는 세상의 것은 다 안개와 같고 불에 타버리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수고만 한 것이 되어져 버리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바쁘기 때문에 에서처럼 내가 피곤해 죽게 됐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 성경은 무슨 성경, 기도는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해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린다면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다. 이 상속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려면 성경에 무엇을 요구할까? 성경을 마치 꿀보다 더 달게 내가 느껴질 만큼 사모하면서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도 기어이 쪼개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장자권을 유지하는, 믿음의 상속권을 유지하는 이런 영적인 지혜 있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소홀히 했던 장자권은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몸 대신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아무리 명예가 없고 또 사람들의 박수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힘든 일, 고생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자랑스러운 지체입니다.
나만 이 고생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 받을 근거가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로 우리는 상 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도록 그 분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뽑고 당회에서 임명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결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답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직분자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에서가 소홀히 했던 장자권을 소홀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열심히 가꿉니다. 또 가꾸면 가꿀수록 달라 보인 것이 사실이고 칭찬받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꿀 때와 가꾸지 않을 때가 엄청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가꾸어도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냐, 또 어디 가느냐 이럴 만큼 물어보는 것처럼 영적인 면도 그렇게 가꾸고 신경 써야 되는데 영적인 면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가꾸지도 않으면 형편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방송에 보면 집안은 아주 쓰레기 더미라 아주 가득 차 있는데 외출할 때는 멋진 외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남이 와서 다 치워줘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본 사람들은 설마 그 가정이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외모만 가꾸다가 그런 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우리는 과분하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계급일까요? 권사는 높은 것이고 집사는 낮은 것이고 성도는 형편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더 신경 쓰라고 주신 것이고 더 힘쓰라고 주신 직분이지 계급은 결코 아닌데 어느 순간 계급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 시켜주면 괜히 속상합니다. 제일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도 됐는데 왜 나는 안 시켜줄까? 막 속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그 직분 맡았는데 충성 안 한다면, 깨어있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어서 훨씬 더 큰 책임을 나중에 묻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같이 힘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빼앗기고 나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울고불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구할 때는 이미 기회가 떠나간, 지나가버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귀중함을 알아보고 사용하고 누리고 활동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직분도 일할 수 있는 시기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놓쳐버리면 결코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성경 못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일 안 할 때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열심히 성경 봐야지. 이인남 권사님 성경 봐지던가요? 눈 아파 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볼 수가 없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시간은 엄청 많은데 보려고는 노력하는데 눈 아프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부분 읽으면 내가 뒤에 부분 읽다가 뭔 내용이었지 생각도 안 난다면,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가버리면 훨씬 효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바빠도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일할까, 이 막 열심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도 나중에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직분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어졌을 때 열심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팥죽 사 먹고 나서 갑자기 동생이 돼버리고 야곱에게 형님 하고 다닙니까? 그런 거 안 일어났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면 한 대 맞을래? 하고 혼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자권이 그대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 보니까 축복권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 깨닫고 나서야 울고불고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는 이제는 줄 축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 낼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열심 내야 됩니다. 찬송도 언제 열심히 불러야 돼요? 지금. 앞에서 보면 입술 연 것만 봐도 찬송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찬양 안 하구나 딱 보여집니다. 말씀을 전해도 눈 감고 있으면 졸고 있구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눈 감아야, 목사님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되고요, 딱 눈을 감아야 내가 은혜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빼고는 눈 감고 있는 사람 다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결코 뺏겨서는 안 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잘 감당해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 교회에 맡겨줄 만큼 우리들은 힘써 감당할 수 있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조용한 야곱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들 사람 이상으로 더 강하게 되어져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처럼, 조용하고 이름 없는 우리여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더 잘 감당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내가 충성해야 할 일이 보이는 지혜가 생겨나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지혜롭게 일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영적인 복을 충분히 누릴 만큼 지혜롭게 분별해서 유익되게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더 풍성해지도록 내 행동에서 조금 더 열심 내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람다움을 또 상속자답게 분별하고 행동해서 더 충만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되어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